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4장을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직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광야 시험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 또 첫 제자들 부르시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까지.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광야 시험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바로 그때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다가오죠. 첫 번째 시험이 참 뭐랄까 본능적인 걸 건드려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한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이런 거죠. 40일 굶은 사람한테 할 소린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이 아주 단호했어요. 성경을 딱 인용하시잖아요.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 빵으로 대표되는 육체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 사이의 대립이죠. 예수님은 그 극한의 배고픔 속에서도 영적인 원칙을 딱 붙드셨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건 그분의 행동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거든요. 당장의 필요나 만족, 그리고 더 깊은 가치,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네요. 첫 시험이 그런 생존 본능을 건드렸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교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띄어내려 보라고 부추겨요. 심지어 여기서도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되어 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시험하는 자가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좀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증명해보라는 요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으로 딱 받아치시죠.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거절하신 거예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아는 것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랄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 뒤에 숨은 의도나 왜곡 가능성을 잘 봐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하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 시험은 진짜 스케일이 커지네요.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제안하죠.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주겠어. 와, 권력, 명예, 뭐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걸 건 제안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권력과 영광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유혹을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좀 타협해도 괜찮다. 적당히 절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속삭임이잖아요. 달콤한 유혹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여기서 예수님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딱 세우시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진정한 리더십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신념 같은 거요.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결국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시중을 들었다는 기록으로 이 치열했던 시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는 뜻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강렬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마침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원래 계시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랬다고 설명을 해요. 그 예언 내용이 이거죠.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이런 표현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걸까요? 예루살렘 같은 중심지가 아니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 중심부에서 보면 갈릴리는 약간 변방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방 문화 영향도 짙었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건 그분의 메시지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심지어 좀 소외되고 어둡다고 여겨지는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강조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는 의도고요. 어둠 속의 빛이라는 이미지는 예수님 사역의 본질,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그 역할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소 선택 자체가 이미 메시지였네요. 그리고 바로 그 곡,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하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주 짧고 강력하죠.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회개하라는 게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근본적인 촉구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어찌 보면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혁명적인 메시지죠. 네. 왜 이 메시지로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한테 기존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강력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군요. 갈릴리 바닷가를 걷다가 어부 형제를 만나시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동생 안드레,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네, 일상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 낚는 어부라. 이 비유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비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기록해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 즉각상,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아버지랑 같이 그물을 손질하던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 심지어 아버지까지 이걸 다 버리고 따른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들이 포기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게 얼마나 급진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유는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선언이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로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나 학식의 높은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던 어부들을 첫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건 예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명을 주신 거네요.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확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나오죠.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침과 치유, 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선포하신 하늘나라가 그냥 말뿐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삶 속에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뭐랄까 가시적인 증거였죠. 병 고침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고 그 나라가 가져올 회복과 생명력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 같은 거였습니다. 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나 봐요. 갈릴리를 넘어서 저 북쪽 수리아 지역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하여튼 아픈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겠는데요? 그렇죠. 그 결과 갈릴리뿐 아니라 대가볼리라고 불리던 10개 도시 지역, 또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방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바로 다음에 이어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있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된 청중이 이렇게 모인 거죠. 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개인적인 차원의 그 혹독한 시험을 이겨내시고 곧바로 아주 공적인 사역 무대로 나아가셨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는 내적인 준비와 권위를 증명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갈릴리에서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는 그 권위가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시험을 통한 내적 증명과 치유를 통한 외적 증명,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작되었는지를 마태복음 4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되셨고 목적이 분명하셨다는 게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회개하라라는 개인의 내적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병고침이라는 공동체에 비치는 가시적인 유익과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를 향한 긍정적 영향력, 이것이 가까이 온 하늘나라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한 자